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간대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를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들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썩어질 것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배옵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165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름 이겼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 인생이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시며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확증하시기 위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는지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아들이 자기 제물로 바치려 했던 하나님은 자식을 잃는 아픔을 아시기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려놓고 기어코 본인은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으나 책임은 주께서 지셨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언제나 그 몫은 하나님이 감당하셨으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주님은 오히려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셨기에 내가 오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로 고백하는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대면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안타까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각자 현장에서 보혈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시대 생명 살리는 일에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년교회 되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교회의 세례 예식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사 믿음의 자녀됨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이정표가 되는 복된 예식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복잡한 일, 마음에 두려운 공포가 음습하고 악한 마귀 공격 앞에 무기력하며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분하고 마음이 상할지라도 모든 염려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부활의 이 기적을 더 많이 사모하며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찾을 때 묶인 나귀가 풀어졌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찾을 때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달려가는 성년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만이라도 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이 백성이 하나 되기 위하여 믿음의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함을 알게 하소서. 이 땅에 공평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 위해서 신앙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진정으로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의 말씀으로 오늘 저희 온 심령 위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성가대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는 찬양되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모든 위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천사 나타나 지사신 전했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실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광고가 끝난 뒤에 바로 이어서 학습 그리고 유아 세례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성격 천독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해당되는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입니다. 모임 온라인 목자 모임을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한꺼번에 처음 하는 모임이어서 1마을과 2마을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마을, 4마을을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은 거기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우리 목자님들께는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란영 권사님 어머님 이화심 집사님께서 지난 목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광주에서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이 마쳐졌고요. 우리 권사님과 또 김병우 집사님 올라오시는 대로 또 뵈시면은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학습 유아 세례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학습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서약하실 분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신 지 6개월이 지난 분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교육을 마치고 또 어제 문답을 거쳐서 학습 서약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영, 애인수. 제가 서약 문답을 할 때 서약은 우리 주님과 또 교회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하실 때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모두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민영의 인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로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능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기까지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가을에 세례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유아 세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문답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세례 교인이 된 경우에 만 6세 전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그 부모님의 헌신의 믿음을 보고 그 자녀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고 또 어제 문답을 거쳐서 오늘 유아 세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의 이름을 호명을 하면은 부모님께서 아이를 안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자 김예온, 우리 김재성 목사님과 사모님 첫째 따님입니다. 제가 서약 문답하겠습니다. 서약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서약하시면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가
오른손을 들고 그대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삶의 모범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로 올라오시면은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 김예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서시면은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예호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네, 우리 예원이가 유아세례 받은 것을 축하하면서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지금 꽃다발을 우리 유치부에 올라올 것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꽃다발을 준비하십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서약 문답입니다. 제가 오늘 세례 서약하실 분들은 6개월 전에 학습교인으로 교육을 받고 어제 문답을 거쳐서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박소영, 오진희. 네. 세례자는 똑같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실 때 예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 얻을 소망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목소리 잘 안 들리네요. 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받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모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베풀고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셔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박소영, 오진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가 된 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 같이 올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에게도 정말 기쁘고 복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한 가족된, 한 지체된 그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이 있으면은 지금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 또 부장님께서 준비하시고. 네, 축하합니다. 세례식을 모두 마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또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는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허리에 로마 병정이 찌른 그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은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그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 속한 몸이고 썩지 않는 하늘의 몸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첫째 사람은 누굴 말하죠?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은 흙에 속한 자로 흙에서 난 자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늘에서 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하늘에 속한 몸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그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어디에 속한 몸이죠? 땅에 속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디에 속한 몸을 입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늘에 갈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몸을 입어야 돼요. 그것을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면은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미 죽어서 무덤에 지금 장사 지낸 분들의 몸은 어떻게 되죠? 아니, 화장을 해버리고 납골당에 안치된 분들의 몸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바로 피와 살을 가진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몸을 말해요. 우리의 육체는 호흡이 끊겨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순간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몸으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요? 우리가 입게 되는 지금 몸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입게 되는 몸은 어떤 몸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비밀을 오늘 말씀에서 공개하고 있어요. 51절 5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계속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죠. 계속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시점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오늘 말씀에는 호련이라는 표현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속한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근데 썩을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썩지 않을 몸으로 입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암 몇 기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거기에다 대고 할렐루야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뭐 그런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요. 모든 육체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죽음은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어쨌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하늘의 옷을 입게 되는, 하늘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죠? 믿는 자만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그렇게 부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를 않아요. 이 땅에 속한 육체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인간은 이 땅의 육체로 지금은 장수를 해서 90년, 100년,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계신데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육체로만 살다가 90년, 100년 살다가 끝나면은 모르겠는데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엄마 자궁 안에 잉태되어 있는 태아와 같습니다. 태아의 때와 마찬가지예요. 엄마 자궁 안에 있는 태아는요 266일을 엄마 자궁 안에 머무릅니다. 약 38주 동안만 그 자궁 안에서 자랍니다. 자궁 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궁 안에서 계속 그 안에만 머물러 살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이 출산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자궁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유도분만을 하는 거예요. 제왕절개를 해서라도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태아는 자궁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궁 안에 있는 이 38주 266일 동안 이 태아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거죠? 자궁 바깥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궁 안은 깜깜하기 때문에 눈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탯줄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입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귀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궁 안에서 달리기 할 일이 있습니까? 다리가 왜 필요해요? 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서 피아노를 칩니까? 손가락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아는 자궁 밖에서의 삶을 위해서 온 몸을 잘 성장시켜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90년, 100년의 삶을 사는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기서 영원토록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태아에게 탯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살라는 거예요. 다른 필요한 것들은 태아에게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는 것처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태아는 깜깜한 자궁 안에서 지금 바깥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면서 온갖 것을 준비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태아가 알지 못하는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과 자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아빠 엄마가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태아에게 바깥 세상이 있다, 너를 기다리는 아빠 엄마가 계신다라고 알려주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태아는 자궁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뭔가가 들리기는 해요. 큰 소리가 나면 태아가 어떻게 하죠?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밝은 쪽에 인상을 써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거나 듣지를 못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나요? 나를 기다리고 내가 거처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데 주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신 적이 있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도 직접 나타났는데 도마는 믿지를 못했어요. 직접 부활하신 몸을 자기 맨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직접 만져보게 하셨어요. 자신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다 손을 한번 넣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믿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망은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은혜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는 이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쳐요. 죽음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왕노릇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힘을 쓰고 인간을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 가지고 계속 인간을 괴롭힙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죠? 율법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용무는요 정죄하는 일입니다. 죄를 규정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저주를 선언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사망의 권세 가진 자는 집요하게 이 율법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율법에 매여서 죄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묶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를 구속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은 더 이상 믿는 자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죽음이라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부활이 바로 사망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굴레와 율법의 굴레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부활의 핵심은요, 사망, 죽음, 사탄, 세상, 어두움, 죄악, 이걸 이기는 겁니다. 모든 사망, 죽음, 더러운 거,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징글징글한 이 죄를 이기셨어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지는 걸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부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도록,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도록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계시다가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고 그냥 내려오시도록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이기신 그 방법이 뭡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입을 닫으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그 신문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말로써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되면 말썽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입을 다무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멸시를 쏟아부을 때 예수님은 점점 고통이 다가오고 호흡이 거칠어질 때, 그때 예수님은 분노하는 대신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이겨내셨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한번 내려와 봐.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 봐. 그러면 내가 당장 너를 믿을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지도자 모세가 한 일이 뭐였죠? 아말렉과 맞서서 전쟁에 나가서 그들과 맞짱을 떴나요? 거기서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나 페르시아의 하만이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가 뭐죠?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상대하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고요,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심으로 그 대적들, 사탄의 괴계를 다 이기셨습니다. 조롱과 멸시 앞에 예수님께서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막 폭력을 휘둘르면서 맞서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멸시와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침묵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믿는 자가 주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지고 있는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꽃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 꽃길이 있는데 꽃길로 가라고. 온갖 유혹과 시험, 환난을 주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유혹과 죄악을, 세상을, 현실을, 자기를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핵심 바로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다 할지라도 지는 거는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야복강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소용없구나, 죽음 앞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할 때 그는 포기할 줄 모르고 주의 사자를 만나서 거기서 생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복을 안 주시려면 차라리 저를 밟아 죽여버리십시오. 내가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똑같습니다. 나는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일사각오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 주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에 든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큰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너무나 쉽게 내려놔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참고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침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몇천 년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안에 다 심판이 옵니다. 100년 뒤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예언이는 모르겠어요. 100살을 넘게 살지.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다 발가벗겨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것을 참으신 거예요. 견디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세상을 이긴 겁니다. 현실을 이긴 거예요. 고난을 이긴 겁니다. 죄악을 이긴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요.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참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번 저것들 손 좀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거기서 원수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기셨습니다. 참아내셨어요.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고한 믿음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 것을 권면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아니 반대로 아무리 삶이 여유로운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씁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합시다. 그 수고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배웁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만 살다가 썩어져 버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부활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견고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영광 가운데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힘 주셔서 맡겨진 십자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며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주님의 생명 가지고 살게 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주님 맡겨준 십자가 가지고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영광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배웁고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들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열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그 삶에서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성령님의 감동과 몸으로 축복하시는 종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위에와 성도들 하는 모든 사업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고예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